미국에 그다음에 뭐 다른 나라들 좀씩 이렇게 다녀본 있지만은 미국에 가면 미국 교회 많아요. 근데 한인들은 꼭 그 한인들 교회에서 한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뭐 한인타운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한국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요,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모여서 예배 너무 커요. 보름이 너무 큽니다. 너무 하우링이 생기니까 좀 잘 맞춰주세요. 너무 크지 좀 줄여주시고 아까보다 조금만 더 크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은 예배만 드리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이 모습을 우리가 찍어서 보냅니다. 우리가 10명이 나왔던 그래서 길림성, 흑룡강성, 그다음에 어디 심지어는 정조, 그다음에 우르무치까지 사진을 다 찍어서 매주 전송을 해줍니다. 다 보내줍니다. 10명이 나오면 10명. 그리고 미국에 또 전 세계, 일본은 일본, 그 우리 교포들이 모여서 뭐 대부분 우리 교포들이 모인 교회는 이민 간 사람들이 숫자들이 적기 때문에 많이 안 모여요. 그렇게 많이는 안 모입니다. 그렇지만 고향에서 볼 때는 달리 보이는 거예요. 고향을 떠난 우리 같은 민족이고 그리고 같은 형제고 같은 가족들이 한국에 나가서 광명에서 저렇게 예배를 드리는구나. 저렇게 찬송을 부르는구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런 기도할 때 그런 기도가 우리 속에 선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냥 단순히 시간 내서 예배드려야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여러분 마음을 살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대다수 한인교회 가는 사람들은 사실은 한인들을 여러분이 전도합니까? 여러분이 나가서 한국 사람들 전도하고 그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 선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예배드리는 것이 흠이 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귀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희생하려고 하고 여러분이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 옆에 나와 앉아서 옆에 좌우를 보십시오. 여러분 좌우를 볼 때 누가 건강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람 누가 있어요? 가정에 문제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보려고 몸부림치지만 경제적으로 막 호화호식하며 여유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빠듯해요. 다 하루하루 정말 노력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만큼 그 형편들이 다 녹록하지 못해요. 내가 사랑 안 해주면 누가 그 사람을 사랑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그걸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 그걸 우리 눈에 보이게 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꿈틀거리게 하고 그리고 더 내가 돌아봐야 되겠구나. 내가 더 옆에 사람을 살펴봐야 되겠구나. 저들이 더 가까이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요. 서로 지금 몇 명 안 모였지만 이 가운데 우리가 그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성가대를 하든 찬양을 하든 근데 그 중에서도 새벽에 나와 막 1시간씩 예배 드리며 울며 불며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그 사람을 잘 되도록 기도해 주는 거 이건 보통 여러분이 존경할 사람이에요. 존경받을 대상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예배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진을 찍어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하나님 이 얼굴을 보세요. 저는 여러분의 모습을 찍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 속까지 다 보시는 거예요. 다 보시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못 나온 사람 이름도 하나님,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이 못 나왔습니다. 안 나왔습니다. 어떤 연유인지 하고 하나님께 그대로 또 그 이름을 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은혜로 사는 자들이에요. 이 주일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 주일이 여러분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아주 천사들도 할 수 없습니다. 그 큰 일, 아주 위대한 일, 그 목적을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큰 뜻, 하나님의 큰 목적. 근데 예수님 오셔서 그걸 이루시고 그리고 하늘나라로 가시고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은요,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인이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요, 어느 대통령이 만들어낸 거 아닙니다. 세계 대통령을 다 모아놔도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수 없어요. 천사들이 하늘에도 가득하고 이 땅에도 가득하고 천사들이 무지 많습니다. 그렇지만 천사들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룬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일을 좀 같이 하자.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낸 뜻이 이거다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군요. 그러면 이 뜻을 이루려면 너도 나와 같이 함께 해야 된다. 그 제자들이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룟 유다만 빼고. 가룟 유다는 자기 길로 갔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그 뜻을 나는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이러고 결국은 떠난 그 길이 뭐냐면 자살하는 길이에요. 떠난 그 길이 목매달아 죽은 길입니다. 떠난 그 길이 지금까지 저주의 밭이 된 거예요. 아겔다마가 된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비록 그들이 어부였고 그들이 비록 석수쟁이 돌 깎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세리였습니다. 뭐 유명한 자들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대로 따랐거든요. 그런 자들을 모아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아놓은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있기 전에 예수님이 6월절 마지막 밤 6월절에 모여서 이거 내 피다 하고 준 겁니다. 그 12제자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피를 마실 수 있는 자리까지 들어왔지만 자기가 거부하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그들은 예수님 마지막 피를 주고 그 다음에 살을 주고 그걸 먹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줄 때까지 50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느냐? 120명이에요. 제자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과 마지막 밤까지 함께 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밤에 예수님이 준 게 뭐예요? 집을 져주거나 금덩어리 준 거 아니라 자기의 가장 핵심적인 거, 자기의 가장 보배로운 거, 그 피를 내어준 거예요. 그걸 제자들은 마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려 보내신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제자들이 된 거예요. 세상 부러울 게 없습니다. 남 부러울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 이 천사들을 다 합쳐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성경에는요 천사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천사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아브라함부터 믿음이 있는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천사들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위대한 사람들의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성경은 그들의 말이 아니에요. 사람을 위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위한 말씀이에요. 오늘 새벽에 들었죠. 율법을 얘기하면 아멘하면 안 돼요. 구약을 얘기하면 아멘하면 안 돼요. 우리가 아멘할 수 있는 말씀은 예수님 말씀밖에 없어요. 독생자밖에 없습니다. 이걸 할 줄 아는 사람, 아멘이 뭔지를 아는 사람.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1절에 아멘 아멘 하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랬어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예수를 향해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천사를 향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멘 아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있는 자만 아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가감해서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혹시 내 말 하나, 혹시 저 사람이 나 흉보나 내 말을 가지고 또 이렇게 말씀을 나에게 맞추려고 찾아서 저렇게 했구나, 이런 말에는요 동의할 수 없어요. 그건 아멘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은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좀 이루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튼튼한 교회예요. 너희가 내 뜻을 좀 이루어다오. 내 목적을 이루어. 그럼 너희가 그 일을 하고 나면 내가 영원히 너희에게 상을 베풀리라. 내가 너희의 그 수고를 헛되게 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수고를 기억하였다가 다 생명록에 기록하였다가 너희에게 그대로 베풀어 주리라. 천배만배 베풀어 주리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씀은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 그랬어요.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어요. 첫째 날에 빛을 지으셨지만 그 빛과 함께 거하지 않으셨고, 둘째 날에 공중이 있으라 했지만 그 공중에다가 보좌를 만드시지 않았어요. 공중에다가 낙원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 공중에다가 살 집을 마련하지 않았어요. 셋째 날에 씨 맺는 풀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다 그랬어요. 넷째 날에 태양과 함께 일월성신과 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다섯째 날에 물에 사는 물고기들을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디에 거합니까? 거룩함과 거하는 거예요. 나는 거룩함과 거기에 거한다. 이게 안식일입니다. 오늘날 이게 주일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만일 그를 찾으려고 빛을 찾거나 바닷속에 들어가서 물고기를 찾거나 달을 떠오르면 달을 찾거나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방 종교, 미신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빛이 있으라 했지만 빛 속에 거하지 않았어요. 궁창이 있으라 했지만 궁창이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물고기 만드시죠. 그 속에 거하지 않았어요. 왜? 근데 사람들은 태양신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일월성신을 만들고 그 다음에 물고기로 신을 만들어서 가게들 여러분 개업한 데 가봐요. 중국 식당 가면은요 여지없이 북어 대가리 부적 써놓고 하얀 천으로 북어를 묶어놓고 거기다가 부적 써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그래서 안식일날 제7일날 나는 그곳에 거한다. 그리고 너희는 이날을 예배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바로 오직 거룩한, 즉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찾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을 보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나도 있으려고, 하나님이 우리 집에 거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시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임하심도 하나님의 처소를 위하여 오셨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라고 오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거룩함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더구나 모실 수도 없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세상에서 받으신 고통 속에 그가 거하실 성전을 세운 거예요.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다 헐어버려라. 왜? 그곳에는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지으시려고 자기를 죽음에 내어놓은 겁니다. 피를 흘리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자, 이제는 성전이 되었으니 너희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부활하신 내 몸이니 너희가 내 몸을 받아들여라. 그래서 이 살을 먹어라. 이 피를 마셔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피 흘리셔서 부활하신 그 성전으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거하시길 원합니다. 지금 이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셨다면 여러분 고개를 숙일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 거한다면 떠나려고 맘먹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싫은 소리 단 한마디 한 적 없어요. 저는 그 주님이 성전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성전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자녀들도 그 성전에 거하는 것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것이 주의 하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키를 쓰고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성전을 모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세례받는 거예요. 유일한 방법이 세례입니다.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이 어떻게 하면 여러분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나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거룩한 곳에 거하시는 분이에요.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거하셔야 된다. 그럼 내가 어떻게 거룩해? 비눗물로 닦으면 거룩해집니까? 각을 그러면 이 속에다가 대장 내시경 하려고 온 약을 먹고 싹 빼내면 거룩해집니까?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으려고 MRI 하려고 수술하려고 며칠씩 금식하고 싹 하면 거룩해집니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의 피를 잔뜩 여러분에게 수혈했다고 해서 거룩해집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365일 죽을 때까지 수양한다고 거룩해집니까? 단련한다고 거룩해집니까? 공을 들인다고 거룩해집니까? 아닙니다. 거룩해지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피로 거룩해지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내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받은 자들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복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응?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구약의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이 영이라고 그들은 입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육신이 좀 잘 되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구나. 그러다가 뭔가 좀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환경적으로 좀 안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그게 구약 사람들이에요. 뭔가 좀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형통하면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러다가 조금 뭐가 이라도 아리고 머리라도 아프고 뭔가 직장이 없고 일이 떨어지고 그럼 하나님 안 계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은요 추상적인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관념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성찬하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 하나님의 전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솔로몬도 아름다운 솔로몬 궁전을 만들고 하나님의 솔로몬 성전을 만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백향목으로 지었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서 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역대하 2장 6절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곳에 나는 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 끝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인생으로 왕으로 살았고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으로 살았지만 헛되고 왜? 하나님을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헛된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시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분의 성품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을 세워주려고 오신 거예요. 따라오십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성전을 세우러 오셨다. 내가 성전이에요. 이걸 세우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성전을 세우러 오신 거예요. 구약의 모세가 세운 성전은 예표입니다. 그건 하나 모형이에요. 그렇게 내 안에 성전이 세워질 거라는 그 모양을 그대로 식양대로 진 것이고, 예수님 오셔서 세운 성전은 참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지은 성전이에요. 그게 내 안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불쌍히 보시면 물질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가난해서 불쌍하다? 아이고 튼튼한 교회들 요즘 직장도 없고 일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돈도 못 벌고 하니까 불쌍해서 어쩌나. 끊일 줄 모르고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전쟁, 기근, 재앙 이런 걸 보고 하나님이 아이고야 인류가 불쌍하구나. 가자에 사는 사람들 보니까 불쌍하구나. 저들이 그 밀가루 얻으러 오다가 그 총탄이 거기서 터져서 104명이 죽고, 저들이 어디로 오갈 데 없어서 밀가루 한 푸대 가지고 그저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냥 돼지가 먹는 풀, 쥐염 열매 같은 거죠. 양들이 먹는 풀하고 그 다음에 밀가루 흙하고 섞여 있는 그 밀가루 그거 골라서 거기다가 새까맣게 만들어서 떡을 부어서 그거 먹고 부항이 나서 죽고 굶어서 죽고 병원이 복화돼서 죽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아이고 가자에 있는 사람들은 불쌍하구나. 아이고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 불쌍하구나. 아이고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소똥 먹고 사니까 불쌍하구나. 그거 아닙니다. 힘없는 자들 보고 약탈당하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이 괴로워하심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괴로워하는 건 이 세상에 어디를 가봐도 거룩한 곳이 없구나. 이걸 향하여 하나님은 슬퍼하시는 거예요. 이걸 향하여 하나님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향하여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아, 돈이 없어 불쌍한 게 아니라 너희는 그거 걱정하지 마라. 직장 없는 거 염려하지 마라. 지금 사업이 잘 안 되는 거 염려하지 마.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너희 속에 거룩함이 없도다. 너희 속에 이 거룩함이 없으니 내가 슬프도다. 거룩함이 없이 내가 기쁘도다. 자, 내 영혼아 거룩하자. 시작. 내 영혼아 거룩하다. 내 영혼아 거룩하다. 내 영혼아 거룩하다.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하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여러분요, 오늘 어떤 지금 무거운 근심, 걱정, 여러분이 별의별 복잡한 생각, 이건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거하면 문제가 해결될 텐데, 내가 너와 함께하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너를 살릴 수 있고, 내가 너의 병을 고칠 수 있고, 내가 너를 무덤에서라도 빼낼 수 있고, 네가 별의별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너를 사랑할 수 있고 너를 해결할 수 있는데, 다른 건 아니다. 거룩하라. 그걸 위해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그래서 예수님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왜?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그래야 하나님이 거하니까. 하나님이 거하면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 로또 당첨된 것보다 낫습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돈벼락 맞은 것보다 더 낫습니다. 또 안 믿어요.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눈만 감고 이러고 있고 안 믿는다고. 이게 도대체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서 그렇게 고집불통입니까? 왜 입을, 그러면 좋아요? 곰팡이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함이 있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 이 시간에 여러분 복을 받으러 나왔다면 열쇠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돼야지. 이 복을 받아서 나는 세상에서 정말 부자로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건강하게 100살까지 살려면 하나님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안 준다 한 적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 문을 못 연단 말이에요. 문을 열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 에? 말하는 것마다 틀려 왜? 에? 지금 시작부터 지금까지 얘기했잖아. 거룩하라고. 에? 그 지금 답은 빼놓고 엉뚱한 것만 얘기하면 거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부유를 너희들이 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슬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있는 세상에 죽음을 선언하셨고 저주가 있는 이 세상에 불로 또한 저주하신 거예요. 그게 노아의 심판이요. 그 다음에 소돔성의 심판입니다. 그 중에서 노아는 물의 심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왜? 뭐가 있었으니까. 그에게 의가 있었어요. 그 의가 뭐예요? 거룩입니다. 지금 오늘은 계속 거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엉뚱한 얘기하지 말고. 말 안 한 거 얘기해봐야 틀린 거예요. 그게 소돔성에서 롯만 살아났어요.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불이 심판을 하든 물이 심판을 하든 불경기가 오든 전쟁이 나든 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불구덩이에서 끄집어내줘요. 물구덩이에서 끄집어내줍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숨 쉬고 그 다음에 부부싸움하고 안 되니까 서로 얼굴 바라보기 싫으니까 하나는 안방으로 가고 하나는 뒷방으로 가고 하나는 차 타고 도망가 버리고 하나는 저리 가버리고 그러면 나중에는 여러분 무슨 희망이 있어요? 아무 희망이 없어요. 그러면 부부가 손잡고 우리 하나님을 거하시도록 하자. 우리 잘 되는 비결은 하나님이 도움밖에 없다. 우리가 먹고 살려고 애쓰는 건 70년 80년 뿐이다. 어떻게든 못 먹고 살겠냐? 콧구멍으로 밥 들어가냐? 입으로 밥 들어가? 그냥 사는 거는 사는 거예요. 그저 월세를 살든 절세를 살든 그저 임대를 살든 뭐를 살든 시골에서 그저 70년 그게 여러분 꿈입니까? 70년 80년 사는 동안도 행복하게 살고 영원히 사는 것도 부유하게 살고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사람들이 원하지만 거룩은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전쟁과 살육이 있는 이 무자비한 이 공격을 명하시는 것도요. 정말 세상을 하나님께서 거룩히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불쌍해 보신 것은 이런 현상을 본 게 아니에요. 옛부터 지진도 있었고 화산도 있었고 전쟁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게 끊어집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불쌍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모실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경영에는 하나님이 끌만한 관심이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적거벗거나 아니면은 일론 머스크나 아니면 세상에 삼성, 현대 대단히 경영을 잘해 보자. 하나님은 거기에 거하지 않습니다. 관심 갖지 않아요. 사람들이 자신도 행복하지 않으면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법을 가르쳐 준다고. 웃음 전도사, 치료 전도사. 그러나 황수관 박사, 그 다음에 누구 같이 했던 그 전 누구 있어요, 여자분. 그러나 한 사람은 암으로 죽고 한 사람은 자살해서 죽었어요. 전국을 다니며 행복 전도사라고 다녔습니다. 전국을 다니며 내 말을 들으면 행복하다.
그래서 웃기고 막 행복해야 됩니다. 박수하고 춤추고 노래. 그렇지만 결국은 자살해 죽었어요. 자기가 행복하지 않으면서 돈 벌기 수단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 이렇게 하면 행복할 수 있다. 저렇게 하면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자기가 부자가 될 수 없으면서도 이렇게 하면 부자 될 수 있다. 저렇게 부자 될 수 있다. 자기가 건강하지 못하고 암으로 죽으면서도 이렇게 하면, 그래서 황수관 박사는 신바람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나 자기는 몸에서 암이 자라는 줄 모르고 이렇게 하면 그래서 안식교는 채식주의자들이에요. 그렇게 해야 건강하다. 그렇지만 그들은 건강이 뭔지를 몰라요. 그들이 행복이 뭔지 몰라요. 그들이 부자로 사는 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알지도 모르면서 몸부림을 치지만은, 여러분 얼마나 인생들이 답답합니까?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불쌍히 보시고 세상에 없는 것을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의 한 말씀만이 행복이 있어요. 그 아들이 보여주신 것만이 부유할 수 있어요. 그 아들이 행한 것만이 우리에게 자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만 하신 거예요. 다른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따라서 봅시다. 그 아들은 거룩함과 의로움이다. 그게 피예요. 그러니까 그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 피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인류에게 있어서 최대의 소망이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26장, 누가복음 22장, 요한복음 17장. 이게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가 주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만 오시고 아버지의 목적을 이루어 드려야 됩니다 하고 거기서 그 뜻을 그대로 마지막 그때 기도가 어땠어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하는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이 기도가 있었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기도가 애쓰고 힘쓰고 간절했기에 내가 사는 거예요. 그분을 인하여 산 겁니다. 그분의 기도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당초 계획을 수정하지 아니하시고 다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품성이 세상에 허락된 겁니다. 성령의 사람의 심령에 거하심은 거룩함이 우리 사람의 영혼에 그 존재한다라는 걸 증명한다라고 히브리서 12장 14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 우리는 이 교회 밖이라 해봐야 벽돌 하나 차이입니다. 벽돌 하나 차이로 나가면 교회 밖이에요. 그건 세상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능히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으니,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나를 보지도 못할 것이고 세상은 능히 나를 감당할 수도 없고 능히 나를 받아들일 수도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따라서 옵시다. 거룩함이 없는 곳에는 이 벽돌 한 장 차이입니다. 그곳으로 문 하나만 나가면 거룩함이 없는 곳이에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저주만 있을 뿐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빛으로 화려해도 불나방일 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잘 살라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것은 불행의 시작입니다. 결과는 저주로 끝납니다. 말씀을 잘 들으세요. 제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외쳐주신 말은 우리의 영혼의 희망이에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 이처럼 큰 선물이 될 줄이야 인간들이 어떻게 짐작했겠어요? 어떻게? 그러나 멀리서 아브라함은 이걸 희미하게 믿음으로 봤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거를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걸 멀리서 아브라함은 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걸 아브라함은 2500년 전에 멀리서 봤어요. 그걸 믿음으로. 그래서 그들은 그 길을 예배했어요. 인류에게 소망이 온다. 인류에게 행복이 온다. 인류에게 저주가 아니라 생명이 온다. 인류에게 영원히 사는 길이 있다.
그러니까 고난이 없는 인류의 사실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질병도 없고 가난도 없고 저주도 없고 사망도 없는 이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길로 돌아오라. 이 길은 좁고 협착하고 고난의 길이 아니라 이 길은 저주가 없는 길이다. 이 길은 질병이 없는 길이다. 이 길은 가난이 없는 길이다. 이 길은 싸움이 없는 길이다. 이 길은 영생의 길이다. 이 길은 생명의 길이다. 이 길은 축복의 길이다. 이 길은 복의 길이다. 아브라함은 멀리서 봤어요. 놓쳤어요, 안 놓쳤어요? 그의 자손들이 놓쳤어요, 안 놓쳤어요? 안 놓쳤습니다. 그 길을 끝까지 붙어. 그러니까 아주 이 고난을 선물로 기다리는 그 신앙은요, 오랫동안 이스라엘에 머물렀어요. 그들은 그래서 양을 잡아 피를 흘렸습니다. 수송아지를 잡아 각을 뜨며 산비둘기를 쪼개며 마치 죽여 당연한 것 같이 일방적인 그런 요구를 그들은 아주 그 소망을 끝없이 그 피를 보면서 일어났어요. 피를 흘리고 그 피를 또 단에 드리고 지성소에 뿌리고 언약궤 위에 뿌려 그 뿌리는 행위가 뭡니까? 짐승의 피를 매일 잡으며 매년 잡으며 그 피를 뿌린 이유가 뭐예요? 그런 날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끝없이 오실 때까지 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그 피를 흘리신 다음부터는 짐승을 잡아야 안 잡아요? 우리는 짐승 잡을 필요 없어요. 그분이 단번에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휘장이 안에서부터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참으로 그들은 예표지만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들과 만나줬어요, 안 만나줬어요? 짐승의 피로 그때마다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피 없이는 생명이 없어요. 피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러나 피 없이는 결코 성소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맺은 약속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게 예표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그래서 짐승의 피를 잡은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피가 있어야 하는 이 신앙의 요구를 바로 충족시키는 것이 어렵고 번거로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불갑을 죽음을 요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우리는 기도한 겁니다. 빨리 오셔서 죽어주시옵소서. 이게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부터 10절.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이 어떻게 고난을 받으셔야 하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 회복시켜야 할 것인가 이걸 아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막 아브라함 때부터 빨리 오셔서 피 흘려주세요. 빨리 오셔서 죽어주세요. 빨리 오셔서 채찍에 맞아주세요. 당신이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당신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 병이 떠나가고 당신이 피를 흘림으로 내 속죄함을 받고 당신이 살을 찢어야 내가 영생을 하고 그러니까 인간들은요 벌레만 또 못한 거예요. 인간들은요 이리 때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니까 뭐라 그랬어요? 막 유대인들은 모여서 막 저를 십자가에 죽여라, 저거를 죽여야 된다, 저를 못 박아 죽여라, 저를 십자가에 죽여라, 빨리 그 피를 내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흡혈귀 같아요. 왜 그랬어요? 살려고. 그렇게 해야만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지만 저는 뜨거워요. 근데 여러분 과연 이 말을 이 오늘 시간이 지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거를 여러분들 지금 아멘 하는 사람은 한둘밖에 안 나옵니다. 지금 여기서 아멘이요 목이 터져라고 외쳐야 되는데 아멘이 안 나온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그만큼 예수의 흘리신 피에 사모함이 없다는 거예요. 살려 하는 사람은 피를 마셔야 됩니다. 이 봄이 되면 새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죽었던 나무에서 싹이 올라와 열매까지 맺혀지는 겁니다. 우리 죽었던 인생들에게 그 피의 효력이 그런 거예요. 그게 생명입니다.
그것이 갈보리산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따라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얼마나 그 예수의 피를 기다렸던 데가 이리 때 같았고 드라큘라 같았고 흡혈귀 같았고. 근데 예수님은 인간들이 원하는 그 피를 막 인간들이 달려들어서 마시려고 하는 그 피를 왜 살려고 막 달려고 하는 그들에게, 여러분 로마 병정 유대 병정의 그 무지막한 손으로 예수님 손에 못 받고 그 삐죽삐죽한 가시로 머리에 찔르고, 그것들이 다 우리입니다. 살려고 그분을 피를 낸 거예요. 사람들은 건강하다 그러면요 산 사슴 갖다 놓고 거기다가 스토롱을 꽂습니다. 곰 있죠, 불곰들 사육합니다. 그리고 곰발바닥으로 산채로 곰발바닥을 깎아요. 그거 먹으면 건강하다고. 사슴들을 키웁니다. 그 사슴 이 혈관에다가요 주사기 긴 거 꽂아서 푹 꽂고 이 호수 타고 피가 오면 그 밑에서 사람들이 컵에 받아갖고 따라 마십니다. 짐승이 건강하다고. 마치 우리는요 예수님의 피를 그렇게 마신 자들이에요. 그래서 막 망치로 예수님 손에다가 못을 찍은 거예요.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 예수님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았나요 안 남았나요? 한 방울. 왜? 인간들이 줘야 되냐. 그거를 인간들이 원했으니까. 그래서 갈보리는 우리가 산 곳이에요. 따라서 봅시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우리는 산 거예요. 응?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면서 저주받으려고 태어난 사람 누가 있어요? 죽으려고 태어난 사람 누가 있어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다수 태어날 때 금수저로 태어나고 싶고, 아버지 재산 물려받고 싶은 마음으로 태어나고, 회사 물려받고 싶은 마음으로 태어나고, 아주 좋은 혈통에서 태어나기를 원하고 다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완전히 뱃속에 있으면서부터 욕을 먹기 시작합니다. 저 장녀 같은 여자 마리아가 그렇게 욕먹습니다. 결혼도 안 하고 바람 펴가지고 애 뱉네. 그때 욕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기로 작정하고 오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핏부림이 없이는, 따라서 봅시다, 거룩함도 없다, 용서함도 없다. 우리 거룩한 성도들에게는요, 우리 성도들 발바닥에는 그분의 피가 묻어 있어야 돼요. 고난에 그 피가 묻어 있어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전도예요. 나가서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별의별 욕을 남편한테 얻어 터집니다. 가정에 불화가 일어납니다. 지금은 전도 안 하니까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요. 그러나 끝까지 발바닥에 피를 묻혀가며 손바닥에 피를 묻혀가며 살리려고 할 때는요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주님은 그때 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그 발자국 소리가 들려요. 피 묻은 발자국. 만왕의 왕 행차하는 그 수레 소리가 들립니다. 이걸 새벽에 저는 365일 그래서 이 새벽을 깨우면서 그 소리를 들으려, 하루라도 그 소리가 안 들리면 주여 내 거룩함이, 내 속에서 거룩함이 없나이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니라 하시며, 그는 우리에게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내주신 거예요. 우리의 영생은요 시체 없는 무덤을 말하는 겁니다. 시체 없는 무덤은요 이 땅에 예수님 무덤밖에 없어요. 우리는 무덤이 없습니다. 따라서 옵시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누가 만들어준 거야? 그래서 거룩하라는 거야.
시체도 없는 무덤들 여러분 봤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당하신 고난이 이토록 큰 이적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온 지구상에 이 힘있게 전파된 이 소식, 부활의 소식. 이번 주가 아니요,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주일까지 앞으로 7주, 7주부터 사순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이 세 번째예요. 이제 다음 주가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리고 부활주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은혜 받았으니 멀리서라도 가까이서라도 이 3월달 부활주일까지만이라도 여러분 새벽을 깨우려고 하는 그분의 발자국, 피 묻은 발자국 소리가, 그리고 여러분이 새벽에 나오는 그 발바닥이, 여러분 하나님은 그 전도하는 발바닥이 가장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하늘나라에서 최고 아름다운 건 피 묻은 발자국입니다. 그 전도하는 발자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자,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자. 시작. 뭐가 돼야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 하나님의 성전은 누구나 육신은 죽어가고 있어요. 하루하루 죽어갑니다. 그러나 영혼은 구원을 받으려고 소원하며 성령도 사모합니다. 육신은 영혼의 사정을 몰라요. 그게 육신이에요. 오직 영만이 이 신령한 사정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 성도는 구원받지 못한 이 성도들 세속적인 삶하고 같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마치 천국과 지옥 같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천국을 누리지만, 그러나 담 하나 사이로 나간 그 성도들은 지옥과 같은 삶, 육체로는요 모른다니까요. 지금 세상에서 따뜻하게 시원하게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사니까 그것이 마치 사는 거죠. 그러한 육체는요 하나님을 모릅니다. 영의 사정을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게 세상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 세상에 나가서 그들과 함께 똑같이 산다면 과연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거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겉으로는 구원받은 자의 신앙생활이 몹시 부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왜? 왕따 당하죠. 직장에 나가서 때로는 구박당하죠. 그러나 새벽에 나오려니 힘들지요. 그러나 주일 성수하려니까 어렵지요. 그 다음에 또 사업도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주일날 쉬어야지요. 얼마나 부자연스러워요. 얼마나 걸리는 게 많아요. 그렇지만 영은 압니다. 내 영혼은 자유하고, 내 영혼은 기쁘고, 내 영혼은 즐겁고. 죽을까 얼마나 의사들이 파업하고 병원에 의사들이 없으니까 이 병원 갔다 저 병원 갔다 사람들이 얼마나 겁을 내고 죽을까 하면 난리를 칩니다. 그러나 그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속에서도 고해하지 못해.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 속에서도 내가 지금 떠나도, 내가 수술을 못 받아, 의사들이 치료를 못 받아, 육체는 버려질지라도 내 영혼은 지금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서 낙원에 들어가리라. 얼마나 자유합니까? 그러니까 세속적인 삶은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들은 죽은 자들이에요. 자유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슬에 얽매여서요, 포박에 얽매여서 사는 거예요. 그걸 자유를 누려보려고 노력하지만 더 엉키고 설킬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는 것은 주님의 갈보리밖에 없어요. 주님의 고난밖에 없어요. 주님의 고난이 있었기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었기에 나의 행복이 온 것이고, 그분의 고난이 있었기에 나의 만족이 온 거예요. 여러분, 육체가 지금 직장 때문에, 돈 때문에, 질병 때문에, 가난 때문에, 병 때문에 묶여 있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이 바로 나의 생명이 된 거예요. 나는 목숨을 구걸하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려고 아부하고 세상 살 사람들 목숨을 위해서
그저 세상과 타협하고 마귀의 손 아래서, 그게 아닙니다. 가난해도 행복하고 오늘 손에 쥔 게 없어도 행복하고. 왜? 그분의 고난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의 효력이 보약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에게 효력이 돼야 돼요. 효염이 돼야 돼요. 보약 먹고 효염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내 영혼아, 그리스도의 고난 때문에 행복하자.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 때문에 행복하다. 내 영혼아 그리스도의 고난 때문에 행복하다. 내 영혼아 그리스도의 고난 때문에. 이 말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행복합니까? 그러면 하나만 더 믿으세요. 그분이 오실 때, 곧 오시는데 저와 여러분 어떻게 돼야 돼요? 부활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무덤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우리는 무덤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영원히 살기 때문에. 죽어야 안 죽어요.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다고 그래서 낭망하지 마세요. 이미 그분은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이미 이사야서 53장 4절은 해결해 주셨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러니까 이미 해결되세요, 안 되세요? 나는 오직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좀 믿으십시오. 여러분 힘든 일 있을 때 내 믿음이 약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막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저주야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나는 부활할 자다. 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건 여러분이 막 명령해서 물리치는 거예요. 힘있게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피와 예수님 피와 이 살이 그렇게 우리에게 효력이 있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